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수요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발걸음이 예배를 회복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강해를 이제 진행해 나갈 예정인데, 말씀을 강해할 때마다 사실 두려움이 있고요, 설렘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강론할 수 있을까? 어설픈 생각과 판단으로 말씀의 본질을 흐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까 하는 설레임도 제게는 있습니다. 자, 이런 두려움과 설렘으로 이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창신제일교회 가족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한 예배가 이 말씀 강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쩌면 마가복음 개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마가복음이냐? 왜 하필이면 마가복음이냐? 다른 성경도 많은데, 다른 복음서도 있는데 왜 마가복음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을 선택하면서 제가 지녔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마가복음인가? 첫 번째로 복음서를 선택한 이유는 일종의 의무감 때문입니다.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복음을 먼저 확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을 선택을 하였고요. 또 하나는, 다른 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가복음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인하는 일에 있어서 이 마가복음이 아주 매력적이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이라는 이름을 달고 복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첫 번째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에 대한 정의를 가장 선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게 인기 없는 복음서입니다. 문체는 굉장히 거칠고요, 그리고 내용 전개는 굉장히 빠릅니다. 곧, 그 일 후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적은 분량인데 사건은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더구나 산상수훈과 같이 유명한 말씀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쩌면 요한복음처럼 영적인 놀라운 그런 어떤 진리를 다루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요약서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해는 좀 마가복음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아주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어떤 성경보다 문학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는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나씩 확인해 나갈 겁니다. 여행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행 좋아하시나요? 요즘은 여행이 참 많이 익숙해졌는데, 저 여행을 많이 좋아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 여행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죠. 이번 여행은 유명한 곳을 다 방문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정을 짭니다. 무리해서라도 일정을 잡고 가고자 하는 곳을 다 방문을 합니다. 성지순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 될 겁니다. 만약 이번 여행이 쉬는 것이 목표다, 그러면 일정을 상당히 많이 줄이겠죠. 그리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잡을 겁니다. 만약에 식도락을 즐기는 여행이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유명한 맛집들을 목표로 해서 아마 여행의 일정을 짜게 될 겁니다. 어떤 일이든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 우리가 마가복음을 다루는 이 여행에서도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목적인가? 우리가 마가복음을 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복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주제를 정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이거 확인할 겁니다. 이것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누구인가? 이것을 제자도라고 하죠.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어떤 자여야 하는가? 이것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여행하는 여행의 목적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두 가지 주제가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어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8장 26절 이후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사건을 기준으로 앞쪽은 예수가 누구인가? 뒤쪽은 예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구분을 합니다. 지리적인 배경으로 이제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림이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얇게 나오네요. 자,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전까지가 첫 부분입니다. 갈릴리에서 주어진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가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11장 1절부터 이제 16장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지리적으로 구분하면 쉽죠. 갈릴리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주어진 예수님의 사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때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좀 특이합니다. 갈릴리에서 주어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가르침도 가르치시고 놀라운 이적도 베푸시는데 제자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심지어 나중에는 짜증날 정도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고요. 두 번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주어진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순한 예고가 주어질 때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라고 뒷걸음질칩니다.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는 도중에 제자들끼리 싸웁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큰가? 이것으로 다투지요.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가서 당신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우리 중 하나는 왼편에, 우리 중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무언가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한 모습들이죠. 자, 세 번째, 예루살렘에서 주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때 주어진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하는 겁니다. 제자 중 하나는 예수를 팝니다. 제자 중 하나는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배신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제자들은 이 예수를 따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심지어 배신하고. 마가복음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확인할 겁니다. 또 하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마가복음의 여행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를 확인하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가복음의 독자는 로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예수 믿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마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동합니다. 이 고난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기대와 다른 모습들이 그들 삶 가운데 주어집니다.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님이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잘 확인된다면 우리 삶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게 된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 믿는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에 나가면 이런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난이 주어집니다. 어려움이 주어집니다. 믿음의 스승이던 베드로와 바울이 네로 황제를 인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많은 동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무언가는 기대와 다른 거예요. 예수 믿으면 형통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으니 고난이 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으니 도리어 어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수가 로마의 황제보다 못한 존재인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더니 이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자도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이 속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확인하고요, 그를 따르는 제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가를 확인시키고자 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면, 그가 어떤 분인지 확인이 되면 요동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한다면 오해하게 될 것이고 예수를 떠나버리게 될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도 이런 위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식당에서 대표 기도하는 것 어렵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때를 살아갑니다. 코로나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민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거리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어쩌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한다고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부른다고 해서 벌금을 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민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가 대접받지 못하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는 무슨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대접받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좀 대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차마 이 말을 못합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대이기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아주 사회가 소란스럽습니다. 그런 기사가 실리고 밑에 댓글을 보게 되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표현들이 많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1차적인 책임은 교회에 있을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거룩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거룩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세상이 교회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욕을 먹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실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본래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본래 세상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기도 합니다. 무언가 기대한 것과 다른 모습들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교회 모습을 보면서 흔들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요동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다르지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상 풍파 속에서 예수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요동합니다. 자, 마가복음을 다하면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마가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벗어나는 비결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그 어디를 보아도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난받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선언합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백하며 그에 합당한 삶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확인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며 그것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 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겁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자, 1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선명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전체 제목이기도 합니다. 복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복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런 의미죠. 본래 복음이란 단어는 로마 황제가 탄생하거나 혹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기쁜 소식을 이야기할 때 복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복음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을 간단히 정의하면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시작이라는 말은 출발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원 또는 본질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다. 본질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것을 선언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여행할 때 예수가 누구신가 이 물음에 대한 이 물음을 자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그의 권위에 놀라며 고백하죠. 저가 누구이기에. 배 위에서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때에도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나사렛에서 가르치실 때도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런 지혜와 권능을 지니고 있는가 묻습니다.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며 풍랑을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죠. 이 예수가 누구신가? 마가복음의 저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동일한 물음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물음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고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위대한 선생이나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는 정확한 모범 답안을 제시하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고백 앞에 세워지셔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나 선지자를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성격을 묘사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아들 그러면 왠지 낳았다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렇죠? 아들 그러면 아버지가 있고 그보다 좀 못한 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같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하나님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기꺼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친히 피조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압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라고도 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정리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근데 이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역의 모습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죠. 크고 화려하고 승리자가 되고 정복자가 되고 그런 모습을 기대할 겁니다. 이 땅을 정복할 화려한 존재이어야 합니다. 화려한 정복자로 오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군림해야 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면 그런 위대한 왕이 올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했었습니다. 근데 마가가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런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놀라운 선언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아들, 또 하나는 내가 기뻐하는 자. 자, 이 고백은 두 개의 구약 성경이 합쳐진 겁니다. 자, 한번 찾아보죠. 시편 2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11절까지. 시편 2편 7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거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2편은 왕의 대관식에 불렸던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다 선언합니다. 이 선언 속에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고백이 주어지죠. 자, 이 고백이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세상을 정복할 겁니다.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자, 이 구절에 근거한다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심판주로 오셔야 합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는, 그에게 입맞추는 자는 구원을 얻겠지만 그를 대적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잘 어울립니다. 근데 그 뒤에 주어진 예수님의 신분,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고백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자,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죠.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럼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등장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백성의 약함을 감당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는 화려한 정복자가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종입니다. 큰 소리를 내거나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꺼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도리어 그들을 감싸 안으실 것이고 당신이 도리어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그것으로 그들을 치유하시는, 그것으로 정의를 세우는 메시아입니다. 자, 두 개의 그림이 있죠. 서로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군림하고 깨트리는. 또 하나는 종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종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신분이 예수님께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임하는데 그가 행하는 사역은 종의 사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임하셨는데 그가 종의 사역을 할 것이다. 군림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겁니다. 고난받으며 고통의 자리로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섬김으로 정복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신분이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조화가 되셔야 합니다. 그때야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을 정복할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의 사역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섬기는 겁니다. 고난받으시고 낮아지시고 죽임까지 당하십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기대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왕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고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가복음의 독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가 세상의 정복자가 되셔서 나를 높여줄 것이고 내가 화려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소망했을 겁니다. 그가 나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켜 줄 것이다. 이 땅의 원수들을 싸그리 무찌르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업에서 성공해야 한다. 병에 걸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나아야 한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어서 저 비아냥거리는 저 원수의 입을 막아주실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잘 되어야 한다. 형통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왕이신데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낮아지시고 섬기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겠다는 겁니다. 군림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왕 메시아만 쫓는다면, 우리가 왕 메시아만 생각하고 예수를 쫓고 있다면 넘어질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을 받는 로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따르면 한자리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면 형통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예수가 왕이 되시면 자의정, 우의정 우리가 차지할 것이라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오해하고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배신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가장 진실된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의 곁에 선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마가복음 15장 39절 제가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신학 고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 이방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왕 메시아를 고대하며 예수를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옆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왕 메시아를 쫓았던 제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백부장이 의미 있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빼놓고 우리는 예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낮아지신 그분이, 고난당하시는 그분이, 피 흘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많은 교회들이 성공이란 두 글자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공해야, 큰 교회를 이루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거대해야 되고 뭐든지 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많은 권세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힘을 지니기를 원하고 그 힘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상처를 감싸 안으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교회라면 동일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되고요, 섬겨야 되고요, 아픔을 감싸 안고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시는 것으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시는 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보이십니다. 자, 우리도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가운데 구분된 존재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시겠습니까? 낮아지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 역시 낮아짐으로 우리의 신분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낮아지는 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보이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낮아지는 것으로 우리의 신분을 보여야 합니다. 섬기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보이셔야 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 마가복음 여행을 시작을 할 겁니다. 맛집 여행은 아니지만 훨씬 더 맛있고 놀라운 복음의 잔치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함께 이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를 따르는 제자는 어떠한 자유여야 하는지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으며 고난당하셨으며 섬기셨으며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를 따르는 제자로서 동일하게 고난의 길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